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양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신앙 양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과는 잠깐 다른 얘기인데, 우리에게 신앙 양심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 보면은 우리는 흙입니다. 흙이고 또 원어적인 정확한 표현은 먼지예요, 먼지. 하나님은요, 먼지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 자체,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먼지 가운데서 그분께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람은 바로 먼지와도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창조주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모른다는 것은 먼지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삶은 먼지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세상 왔다가 죽음을 통해서 먼지와 같은 존재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됨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고 그 영을 또 하나의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신앙 양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의 어떤 행동을 하다 보면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구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행하고 실천하는 것 자체를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것을 사람이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에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냥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건 누구에게는 이게 약간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각각의 달란트에 맞게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행하다 보면 그 안에서의 열매들이 있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대부분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밖에 있거나 내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행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들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은 주님이 원치 않은 일인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행하게 돼요. 그것이 어떤 중독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죄가 주는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딱 그 세상 말로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더 가면은 두드려 맞겠는데. 그런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정확히는 뭐라고 말씀도 안 드리겠지만 제가 최근에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더 가면은 두드려 맞겠구나. 이런 게 딱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날에 이제 목회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제가 목회하면서 심각하게 두드려 맞았다는 생각이 든 적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돌아보니까. 왜냐면은 주님께서 그 사인을 주셨을 때에 이 멈출 수 있는 그걸 주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어쨌든 최근에 좀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더 가면 두드려 맞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느낀 부분이 있어서 또 이런 부분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뭘까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그 일들은 계속 행하면 되고 주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내가 뭔지 아는데 계속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느낌이 올 때 그 느낌이 있어요. 다들 있지 않으세요? 모르시나? 죄를 안 져봤구나. 그게 죄의 영역일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죄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것을 주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뭐가 죄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내 삶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죄의 요소일 수가 있거든요. 죄라는 것이 세상 법은 이제 법에 의해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는요, 그런 관계성, 사명을 두고 관계성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죄가 아닌데 어떤 사람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성 가운데 봤을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을 때에 이제 연말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11월 달이 이제 단일 기도 끝나면 이제 이번 달도 금방 지나가고 11월, 12월 지나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기쁨으로 앞으로 나가길 원하는 것,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다면 내년에 있어서도 더 기쁨으로 행하고 나가는 것이고, 이쯤에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여기서 더 가면은 안 된다라고 사인을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귀를 막고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떨어지기 전에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 양심과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본능적으로 알게 하신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또 서야 될 때인가 아니면은 앞으로 가야 될 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삶의 여정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도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라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할렐루야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먼저는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에 대해서 멈추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래서 입술에 또 이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단일 기도의 김윤진 전사님 맞나? 이름이? 얘기할 때도 삶을 통해서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삶을 통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걷어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149편 1절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서요, 그 시편의 한 3분의 1 가량이 또 유명한 구약 성서학자는 이 전쟁과 관련돼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구체적인 정황 자체를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고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성도의 모임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또 천국에 가서 가장 천국의 이제 그 그림을 우리에게 일부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잖아요.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대략에 있어서의 어떤 그 설계도 또 어떤 대략의 그림 정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찬양하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또 삶의 노래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면 이곳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자체가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의 그 천국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전쟁에 관한 이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서도 세상에서는 죽을 고생하고 또 죽음 이후에 나는 천국 가야지, 그게 아니라 진정한 천국은요, 여기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고난이 있든 기쁨의 순간이 있든지 간에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지옥인데 나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죽음 이후에 천국을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지, 이게 공식이 이게 성립될 수 있을까? 결국 제 생각은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그냥 있는 공간만 달라지는 거죠. 몸을 통해서 경험한 천국을 죽음 이후에는 영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과정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주는 기쁨들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 소유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억지로 그냥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2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님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까 먼저는요,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심령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님 허락하신 은혜를 공급받고 그 안에서의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삶. 그 기쁨은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즐거울지어다. 2절 보면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또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지으신 이로 왕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시온을 우리로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언급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고난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아버지 되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펼쳐지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 많아요? 힘든 일이 더 많아요?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일이 더 많은 분들은 인생 아직 덜 살아봐서 그런 거잖아요. 조금 더 살아보다 보면 몸도 하나씩 이제 고장이 나고 환경에서의 어려움들이 하나둘씩 오다 보면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고난이 많은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의 수명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힘든 거 어려운 그 캠프 같은데 그냥 잠깐 경험하고 오면 되잖아요. 그냥 생각보다 세상이 그 짧은 것 같아도 기간이 길어요. 이 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자체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요, 나이가 어렸을 때 부모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관계성이 있고요. 성인이 돼서 또 때로는 인생 가운데 어떤 황혼과 외로움의 시기를 만났을 때에 그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예배하심과 그 충만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만난 주님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즐거운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 고난의 무게는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도요, 성경 보면 예수님 아니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환난과 어려움과 복음 전하고 나아감에 있어서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돌에 맞고. 어제 베트남 이정주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전화로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그 더우니까 이제 문들을 많이 이제 열어놓고 사나 봐요. 그 담배 연기가 밤에 자고 있는데 연기 냄새가 나가지고 불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비실에다가 이제 얘기했죠. 민원을 넣은 거예요, 몇 번.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담배 핀 그 사람이 머리로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선교지 가서 남의 나라 가서 이런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천성이 그렇지는 않은데 좀 이렇게 독특한 사람들이 좀 있나 봐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쨌든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 그래서 이제 베트남 말을 할 줄 알면은 오히려 좀 법적인 문제나 좀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그냥 말 안 하고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버틴 거예요. 그냥. 환난과 어려움들. 근데 그 이정주 선교사님 그 특전사 나왔거든요. 네. 최고는 좀 작아 보여도 그러니까 본인이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한 얘기가, 야, 내가 이렇게 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주님의 은혜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계성 가운데서 맡고 있을 때 내가 주먹을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드는 것과 이게 상황이 이제 그렇지 반대 상황이 이제 완전히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지로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도 좀 많은 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치고받으면은 이제 뭐 쌍방향 이제 폭행 나오면은 이제 비자 받는 데부터 문제가 생거든요. 폭행 사실이 올라가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떻다라고 할지라도 또 상대방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선교사님이 이것저것 잘못해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없는 얘기 만들어내고 이런 상황들이 또 있고요. 또 목회자가 이게 또 때리고 나면 또 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주변에 뭐 누구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 얘기하면서 또 기도 부탁하고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또 베트남 사람들과 같이 이제 사역하면서 상처받은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나누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얘기들 나누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럴 때 기뻐해라. 저럴 때 기뻐해라. 이런 순간 기뻐할 수 있는 순간에 기뻐하라가 아니라 성경은 항상 기쁨의 순간 자체를 감사의 순간 자체를 이 절대적인 것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분 허락하신 은혜를 공급받고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들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내 안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연단이 크면 클수록 주님께서 깊이 연단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깊은 사랑의 관계성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근데 그게요.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에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게 됩니다. 3절 봅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을 통해서 찬양할지어다라고 하면서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누구를?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처럼 찬양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자, 겸손한 것은요 내가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로서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사는 거죠.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또 나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온전치 못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니, 얼마나 기쁘면 잠자기 전에 침상에서 노래할까?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기쁨이 침상에서도 기뻐하는 것. 가장 기쁨의 순간, 얼마나 기쁘길래. 근데 전체적인 상황은 뒤에 보면은 전쟁이죠.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환난거리움이 있어도요, 주님을 향해서 침상에서의 기쁨,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이것은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기뻐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에 찬양이 있는 이들에게 두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허락하시는 거죠. 신학인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두 손에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입술에 권능이 있고요, 손에 권능이 있어요. 왜? 주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주목할 것인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자존감이 무너진 나 자신을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손에는 두 날 가진, 손에는 칼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 찬양이 주께 영광 돌림이 우리에게서 힘과 능력입니다. 찬양하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받으시고 그분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분께서는 행하시고,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올려진 그 성벽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준비하는 거, 훈련을 잘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의 순간 가운데서 오늘 본문 가운데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양으로서 영광 돌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께서 주인 되셔서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전쟁이 주께 속해 있으며 아버지께서 미리 나아가셔서 모든 것들을 평탄케 하시고 이기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본문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9절에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와 충만함으로 불러오신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사람,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그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입술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노래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말씀합니다. 주님 없이 보여지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기보다는 우리는 일찌감치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항복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지금까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주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먹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열매 맺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라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누굴 통해 이루어집니까? 지금 또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힘을 빼고 내가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굳이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께서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마음 품지 않고 한 마음을 가지고 중간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무엇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그 기쁨, 침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 충만함. 그 스펀지 물에 넣으면 완전히 젖어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께 젖어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런 능력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혹시 내 마음이 교회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동일한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가, 생각하는 것 조심하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들에서 조심하고 주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중심 두고 나아가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요, 이 짧은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왔다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나아가는 것. 그 찬양함의 순간 자체는 환난 가운데 있거나 기쁨 가운데 있다나 모든 순간 가운데서 그분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래도 우리가 매년 다음 한 해를 좀 소망 가지고 기대함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후회와 아쉬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주님 모시기 합한 자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삶을 통해서 노래하고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시작하고,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따라서 승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찬양에 대한 이유와 목적, 또 찬양의 순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어떤 사정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또 머뭇거리신 적이 없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발견하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